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과업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료르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장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 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와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토지와 희년에 관한 이 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희년에 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 희년과 토지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인간은 땅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토지가 없으면은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가 없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거예요. 땅에서 모든 것을 취하잖아요. 오늘날은 이제 현대 사회에 다양한 직업들이 있지만은 이 시대는 농사를 짓고 사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특별한 사람들 이외에는 토지에서 수확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그 토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먹고 살 기반이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안식년에 사람에 관해서 사람이 남의 종이 되었을 적에, 사람이 남의 종이 되을 때 그는 희년에 그 종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만 돌아가지 않고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토지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종되었던 사람이 돌아가면은 그 땅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법은 일생 한 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대 국가의 수명을 생각해 보면은 일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50년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조금 오래 사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한번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늙어서도 한번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린 시절에 경험했는 거는 기억을 할 수 없겠죠.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자, 근본적으로 이 희년법은 근본적으로 첫째 아담의 실패입니다. 첫째 아담이 이 소유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죄로 말미암아, 죄는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영향력도 끼칩니다. 사람이 부패하면서 동시에 소유권까지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희년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유, 우리의 소유, 기업을 모르는 자의 기업을 모르게 되는데,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히브리서와 다 연결이 되네요.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이 말씀이 난해 구절이에요. 사실상 이 말씀이 3장 21절에서 23절. 자,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하고 21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은 세상의 지혜 있는 자. 이 세상 지혜는 19절에 보세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이 세상에서는 지혜 있는 자들이 잘 살죠. 꼭 공부를 많이 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상업을 하는데도 지혜 있는 자들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이 세상의 이익에 재바르죠. 그런데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갑자기 문맥상 너무 비약이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것이다. 교회의 것이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기업을 받는 자가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성도들이 가지는 그 정체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궁극적인 그와 같은 정체성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 이 시간 속에 없어질 것들을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에 관한 것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그것에 대한 암시가 이 희년법 속에 있습니다. 1절입니다.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 나그네다. 나그네. 주인이 아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는 사고 팔지 못한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80년대 때쯤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사회 나와서 생활할 텐데 교회에서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전부 성경에 뭔가 이 기적 같은 것들 그리고 성공하는 이야기들 여기에 매몰되어 있을 적에 이 레위기를 설교를 하면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르신 사람이 어제 말씀드렸던 그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예요. 제가 그분의 녹음했는 거, 이 레위기 강의했는 녹음했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땅에다가 이 씨를 심을 때도 같은 종류로 심고 다른 종류들을 심지 말고 옷을 입는데도 옷도 이 두 가지 이 재료를 혼방해서 샜는 걸 쓰지 말고 한 가지로 된 것을 입고 의식주 다 이 레위기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야,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토지는 하나님 거다. 그래 이런 배경에서 어제 이야기했던 헨리 조지라는 그 이 경제학자가 1800년대에 나와가지고 이제 헨리 조지가 토지 공개념법을 주장했는 거예요. 성경적인 토지법. 그래서 그 당시에 항상 그 이 땅 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이럴 때니까는 그 실감이 나죠. 그 실감이 나죠. 빈익빈 부익부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토지를 매입해버려, 토지를 점매해버리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올라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복음 같은 그와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땅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불평등이 일어날 때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참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을 많이 이렇게 사로잡았죠. 그래서 토지 공개념, 성토모, 성경적 토지 모임 이러면서 모임도 가지고 스타디도 하고 계속 이런 문제를 다루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늘날 기독교 안에 좌파 세력의 온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봤지만은 희년법은 나중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건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땅을 분배를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분배를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온 국민이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신정체제로 성경적 입법 체제를 가지고 이것을 하면은 가능하겠죠. 그러면 정말 얼마나 이상적이었어요. 50년 동안
해서 다시 돌려가고,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지 않고 공평한 세상이 되겠죠. 공평하다. 어차피 인생이 살아가면서 능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차이가 나게 돼 있어. 차이가. 그것은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은 5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야, 이런 하나의 법, 이거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은 참으로 대단하죠. 대단하죠. 정말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땅에 그걸 지금 시행할 수 없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시작했죠. 다 몰수해가지고, 공산당이 다 몰수해가지고 대본했다가 대본했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온 땅을 신음하여 땅도 다 황폐하게 됐어요. 북한에 나무가 없어요. 왜? 지금도 겨울이 되면 땔감을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떼니까는, 탈북민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이 남한 땅에 와서 보면은 길이 쫙 나있고 차들이 막 다니는데 길이 너무 좋은 거야. 북한에는 도로 사정이 형편없어요. 그 다음에 산에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늘 비가 오면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도 엄청난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남한은 산에 울창하게 나무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공산주의로 만드는 그 결과 인류의 저주와 재앙이 공산주의에 임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지금도 온 세상에 문제거리를 일으키는 나라들, 저 소련, 러시아, 북한, 중국, 그들이 이런 토지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언뜻 들으면 이상적인 것 같지만은 그런 이야기 있어요. 20대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그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50대 되어가지고도 공산주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사람은 그는 문제가 심각한 자다. 어떻게 보면 아주 이상적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허구고 공상이다. 공상적 이상주의. 하나님의 법을 오용하는 거예요. 오용. 자,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 자, 근본적으로 이 인연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시킨 나그네. 자,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다. 참 우리말로 무르기 하는 말이 순수 우리말일 거예요. 순수 우리말. 무르기. 이게 히브리어로 가엘 또는 고엘. 한자어로 성량이에요. 성량. 대속. 이야, 참 대단하죠. 그래, 이건 딱 보면은, 야, 이 신현법이 궁극적으로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리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도들은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어제도 봤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이 희년법을 자기가 성취했다. 예수님이 희년을 성취한 자다. 한번 보세요. 희년은 50년마다 오는 시간이죠. 시간. 긴 시간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 신년이 예수 안에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성취됐다는 거예요. 자, 희년은 시간인데 예수는 존재예요. 존재. 시간이 존재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시간이요. 예수님은 희년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 벌써 시간이죠. 공간. 공간, 성소죠. 성소. 성전. 성전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삶을 세우라. 이 성전은 예수예요, 예수.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 성취된 거야. 예수 안에서 성취된 거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자, 이 희년법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이렇게 가족이 살다가 형제 가운데서 어떤 형제가 잘못돼 가지고 토지를 팔았단 말이에요. 토지를 팔아가지고 우선 위기를 모면했지만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힘이 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뭐냐, 친척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친척, 형제가 큰 형님이 또는 아우가 이 형이 없어서 땅을 팔았으면 그것을 돈을 주고 다시 회복해가지고 형님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가까운 건족. 형제간에 되지 않으면 사촌, 삼촌, 사촌, 오촌, 가까운 촌수대로 가까운 촌수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 히브리서 4장에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신이 성육신하셔서 형제가 되신 것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형제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고해를 하기 위해서, 고해, 속량하고 그들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고해를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업 물을 자예요. 우리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전부 예수잖아요.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이거를 대천득 신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거를 경제법으로 가르쳐가지고 이 땅에 이 경제법을 가져와야 된다. 이 경제법을 가져와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땅의 법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전부 좌파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교회의 암적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성경 해석을 잘못해버리니까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을 보지 못하고 구약 독립된 거로 보고 그걸 하나의 모범으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삶의 표대로 삼아버리니까 정작 성경을 가지고 주장하면서도 성경의 사상과 그러니까 구원 계시의 발전성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 같은 경우 성경을 해석하는데 다 끊어보거든요. 시대를 7시대로 나눠가 보니까 이 시대와 시대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 어디서 그런 해석이 나왔어요? 그거 좀 자의적 해석이에요. 대천득 신부가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하고 젊은이들이 정말 열광하면서 자기 삶을 그분의 가르침에 헌신하겠다고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가서 사는 사람들도 뭐 몇 년씩 살고 이러면서 배웠는데 뭐예요?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 없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라는 이 원리,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과 그 다음에 발전성,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는 이와 같은 흐름을 가는데 이거를 모르니까는
야, 하나님 말씀은 아주 훌륭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믿으면 살아, 이 말씀대로 되면 살아, 그러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걸 가르치니까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가지는 성경 해석법이 구원 계시의 발전성, 시작된 종말론, 하나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을 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이 원리가 없으면요, 원리가 없으면 성경 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혼잡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기본적인 원리, 이 교회가 발견하는 이 원리, 이 개혁주의, 이 성경 신학에 관련한 이 원리가 없이 보면은 이단들이 이렇게 기성을 부르면 알고 보면 전부 이 문제에서 다 벗어나 있는 거예요. 안식교 같은 데서는 이 안식일 법을 갖다 이것은 대대로 지금 영원한 규례니라 그런 말씀 딱 붙들고 봐라. 언제 바뀐 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니 왜 성경을 안 믿느냐? 그러기는 이단들 다 그렇잖아요. 자, 여기에 이 정신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서 연결되지 아니하면은 마치 이 세상의 법처럼 마치 창조과학기 하는 사람들이 창조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자꾸 의도적으로 막 그렇게 하면서 성경과 과학을 일치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가진 이 수단을 거기다 일치. 하나님은 거기에 들어가는 분 아니에요. 때때로 그거와 일치될 때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는. 그러나 그 속에 제한되잖아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부분은 억지로 또 거기 끼 맞추려고 이러니까는 그게 또 모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수단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수단, 경제학이라는 이 학문하는 데 성경을 줘 넣으려고 하니까는 그렇게 이 무리함이 나오는 거예요. 무리함이. 자, 그래서 27절 그 판회를 계속해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소유주를 돌립니다. 이때 땅값도 예를 들어 가지고 희년이 지난 지 한 25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 땅값이 한 반값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0년 지났다. 그러면 그 더 줄어들 것이고, 앞에서 나왔죠. 사람도 마찬가지. 종으로 팔린 사람도 이제 희년이 가까이 오면은 점점점 그 속량할, 배속할 값이 작아지고, 그 희년이 멀면 멀수록 배속할 값이 많아지듯이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희년을 이스라엘이 다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26절 그러나 28절 그러나 자기의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을 희년일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이 있었더라. 그런데 중간에서 기업을 물을 거는 그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 자매가 없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계속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딴 사람한테 팔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희년이 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말 이 희년법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은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완벽한 이 토지법, 오늘날 우리 토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보다 더 완벽한 법이 어디 있겠나, 어디 있겠나. 하나님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정말 이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그와 같은 대안이 되는 법입니다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게 지금 불가능해요. 이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아주 그 믿음 좋은 크리스찬 대통령이 와가지고 체제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이 가능하기는
저 북한처럼 공산주의처럼 저렇게 혁명을 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모든 법을 다 바꿔가지고 그래가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그렇게 하면은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오래 가겠어요. 죽으면 어떻게 더 혼란에 오게 되겠죠. 더 혼란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이와 같은 평등에 관한 이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면서 이만큼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 공산주의가 생각할 때에는 이 앞으로 남한 땅에는 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남한 땅에는 필리핀 부익부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평등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바로 공상이 공상. 현실을 외면한 인간의 공상. 그냥 머릿속에서 이성적으로 인간 자체도 인간이 이해를 제대로 못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면 한 70년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체제를 가지고 살아보니까는 어떻게 됐으면 극명하게 처음에는 구별이 안 났어요. 어떨 때는 저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일치단결해가지고 딱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거기 다 망했어요. 세계에서 최고 빈곤한 국가가 되었고 이 남한 땅은 정말 이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최고의 풍요의 시대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자, 29절입니다. 아주 그런데 희년법 가운데 토지법 가운데서도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 참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해요. 성벽 내 성내에 있는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으나 곧 그 기한 안에 팔고도 1년 안에 물을 수 있다. 그런데 1년 안에 무르지 못한 그 성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 대대 영구 희년에 돌리면 희년법 예외 조항이 있어. 어디냐? 성내. 오늘날 지금 도시예요. 도시 안에서는 이것이 희년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 자, 오늘날 우리가 다 도시에서 생활하잖아요. 도시 생활. 희년법을 이런 시스템, 사람이 살고 있는 이런 구조에다 적용하면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성경이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예외죠. 희년이 돼도 돌려보지 않은 거예요. 도시의 삶은 다릅니다. 그러나 31절 성벽이 둘리지 않은 촌락의 가옥. 옛날에는 시티 그러면은 전부 다 성으로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성벽으로.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대구도 여기에 보면은 남문, 서문, 북문, 서울도 마찬가지로 동대문, 남대문, 뭐 서대문 다 이 성 안에 있어. 전부 성 안에. 그 결국 그게 이제 그 외적과의 전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폭력으로 막 공격을 하니까는. 자, 그렇게 하고 성벽 둘린 촌락의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낸다. 희년법의 예외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적용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족속의 성읍은 레위 족속은 따로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땅이 없죠. 땅은 있어요. 이 초지라든지 그 앞에서 다 나왔, 뒤에 나오죠. 나중에 레위 족속은 어떤 한 지역에 살지 않지만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지만은 그들에게 토지는 분배가 돼요. 흩어진 대로. 자, 그 기원이 되는 법이네요. 소유 성읍을 가옥은 레위 사람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다. 레위는 또 예외적이네요.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않으면 그 소유 판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레위 사람의 성읍이 가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영원한 소유진이 팔지 못하요. 레위 사람들은 나중에 성읍 주위에 자기들이 경작할 수 있는 밭을 나눠주는데 그것은 영원한 소유다. 팔지 못하는 것이다. 35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게 그를 도와
거루민과 동거인처럼 되어라.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꽂으면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꽂으라. 형제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이 말씀을 보면은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우리도 과거에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전부 다 돈을 빌려가지고 하니까는 고리에 이자를 물었잖아요. 내 기억에 한번 1,000만이면 월 15만인가 그렇게 줬더라고요. 그렇게 물으니까는 누가 내한테 와가지고 자기는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는 내가 대신 빌려줘서 그거 차를 사야 되는데 빌려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이자를 받았어. 왜냐 그러면 나도 내 돈이 아니고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내한테 원망하더라고요. 그 돈을 가지고 또 이자를 다 받아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사람이 좀 자기하고 내가 넉넉히 해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겠어. 나도 빌려가지고 줬는데 그러니까 그 이자를 받았는데 그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찔리긴 찔려요. 내 자신도 이런 걸 내가 모르니까는 그런 것 같다. 그렇지만 상황이 다르죠. 나도 이자를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원망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전부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자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 고대 시대도 이자 받는 것이 일상화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지 말아야 돼. 법으로서 제한 규정을 두잖아요. 그것은 그런 것들이 성행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자, 희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우리는 뭐냐, 이 땅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우리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 교독합니다. 레위기 25장 39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싸울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싸울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음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루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루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루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구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음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시 형제가 가난하게 돼가지고 이 39절에서 43절 몸이 팔리면은 종으로 섬기지 마라. 같은 이스라엘 형제는 종으로 부리지 말고 희년까지 섬기게 하되 종으로는 부리지 마라. 반복합니다. 42절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라.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음하게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가혹하게 고용주가 이 고용인을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다. 자,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차별을 또 볼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화두가 되어 있는 소위 차별금지법에 차별에 관한 알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 성경이 이거 레위기를 연구해가지고 이걸 경전법으로 이 하나의 법을 하자 하는 그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참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 해석법의 연속성에 대한 무지, 그 사람들이 다 대단한 학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는 기본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넌센스가 일어난 것이에요. 자, 다음에 종을 인정합니다. 44절 네 종은 남녀를 말하냐고 이방인으로서 해라. 절대로 동족 이스라엘은 종이 될 수 없다. 동족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차별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종이 될 수 없다. 종이 되지 못하고 섬기더라도 그가 이 품꾼 같은 그런 이야기 되지만, 그러나 이방인은 종이 될 수 있다. 이 종이 될 수 없어요. 이건 종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차별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차별주의자다. 그런 거 많죠? 성경 안에서. 왜 가난한 사람들은 무참하게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가? 자, 이거 하나님은 혐오주의자고 차별주의자라는 그런 해석을 내놓기에 딱 좋은 증거 본문들이에요. 앞에서도 많이 나왔죠. 레위기법에서 장애인들 차별하고, 이방인들 차별하고, 남녀 차별하고. 그러니까 이 법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주의자고 혐오주의자가 됐다. 그래서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오자면 안 묻겠습니다. 이게 차별일까요? 분명히 차별 맞죠? 차별입니다. 그런데 그 차별보다 더 근본적인 걸 봐야 돼요. 근본적인 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 기록은 인류의 구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온 세상 나라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지금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궁극적으로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따로 구별이 있으면 없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신약에 오면은 차별이 없느니라 분명히 명시됩니다. 차별. 그럼 구약에는 왜 차별이 있느냐? 여기는 차별이 있느냐?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가지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나라를 택했어요. 이 이스라엘 하나의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우대하고 그들을 종으로 만들 수 없는 이 법은 궁극적으로 신약시대에 이방인들에게 적용될 법이에요. 그러나 구원계시의 발전성에서 이 초에는
전에는 이와 같은 구별이 있었습니다. 구별. 이것은 한시적이에요.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제사 제도가 변하죠. 율법도 변하니. 이건 한시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해결이 되면 다 풀어집니다. 이런 성경의 기본 원리를 모르니까는 차별이잖아요. 이것만 보면 차별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지적하면서 너 신은 차별하는 신이다. 그렇게 지적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 성경을 모르면은 그게 답 못하면 그 말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뜻 아닙니다. 유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법이 있는 이 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을 나중에 이들도 다 망하게 합니다. 차별 없이 일시적으로 모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저기 차별하면 나중에 안 망하게 해야죠. 이스라엘 다 망하잖아요. 왜?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이 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더 비참하게 되죠. 궁극적으로 구약의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은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47절에서 보면은 이제는 또 이런 경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이방인이 같이 살다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참, 소위 이걸 판례라 그러죠.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법을 적용을 시킵니다. 앞에서 나왔죠. 희년법이 성으로 둘러싸인 도시 안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듯이 참 온갖 규정들을 섬세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국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이 종으로 팔릴 경우 이스라엘인에게는 종으로 팔릴 수 없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이 이방의 종이 팔린 경우 이때도 가까운 친척이 고엘된다. 송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희년은 송량이에요. 송량.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대속하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54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속량하지 못한 희년에 이르는 그를 속량. 희년이 되면 다 속량됩니다. 자,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절 61장 1절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원수 갚는 날이요.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는 원수가 없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궁극적으로 이것이 여호와의 은혜에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성취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이 부분을 펴가지고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임했다. 내가 희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61절이 전부 그거네요. 61절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서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아.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는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자기를 단장한 것 같다 그랬는데 그 희년에 들어가는 거,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희년에선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54절 자유. 참 놀랍게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자유. 어제 취임 3개월 만에 8.15 광복절 이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도 핵심 메시지가 자유예요. 그분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이전 정권, 문재인 정권과 구별되게 문재인 정권은 자유를 없애려고 그러고 다시 회복하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이분은 그래도 이 헌법적인 가치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니까 그것을 수호하기 위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자다. 자유케 하는 자다. 그 자유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다. 자,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나라를 말씀하지 않아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니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니. 그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지. 제가 이번에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세요? 10절을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안식에 들어갔어요. 안식.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갈 자예요. 그 안식에 들어갈 자. 그것이 바로 자유의 이 예루살렘 안에서의 누리는 진정한 안식입니다. 희년은 자유에 관한 법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베드로전서 2장 자유의 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 자유가 선포됩니다. 자유가 선포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린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종. 자유가 있다. 우리는 자유인들이다. 자유인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이라 매지 말자.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것에서 생명의 섭리에 거한 우리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자유를 얻은 자예요. 13절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으니 그러므로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론하라.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자유예요. 자, 이렇게 희년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죄와 사망의 종되어서 속량받게 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그와 같은 암시들로 가득 차 있다. 유대인들은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는 이 레위기법을 쫄쫄쫄 외우고 있으면서도 참 이 법의 뜻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우리는 신약을 가지고 레위기를 통하여 바르게 해석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